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 결과로 성 안에는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기근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작금의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꾸 패하게 되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으니까 엘리사의 말만 듣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분노와 그 원망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기에 이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심각합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오늘날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서 우리도 사재기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마스크 값이 올라가고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평상시 노예 값이 30세겔이었는데 노예 한 사람 가격이 30세겔이었는데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얼마나 물가가 뛰었습니까? 비둘기똥 4분의 1값, 한 값이 2리터, 그러니까 4분의 1값이니까 0.25 정도 되는 그 양의 비둘기 똥이 5세겔.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굶어 죽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여인네의 다툼은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 하고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성벽 위를 베옷을 입고 걷는 왕, 진짜 회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위선적인 회개인지 체념한 듯 그 여인들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나아가 믿음도 포기합니다. 6장 33절에 보면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가 이렇게 재난을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에게 기다릴 게 뭐가 있느냐. 소망도 버리고 믿음도 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과 분노가 생기고 포기와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성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런 재난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원망, 다툼, 그런 혼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베르 카미가 쓴 이 페스트라는 책, 그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의사인 리웨나, 그리고 또 이 판사로 등장하는 그 오통이라는 사람, 그리고 교회 신부로 등장하는 파눌루, 그리고 기자였다가 그것을 좀 탈출하려고, 오랑시를 탈출하려고 했던 랑베르 같은 사람, 진단서나 건강하다는 진단서 끊어주면 오랑시를 탈출할 수 있는데 의사 리에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위생 컨트롤 타워가 잘못되었다. 보건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타루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럽에 이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에 유럽의 인구의 3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15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17세기나 가야 그것이 사라지고 오늘날에도 간간히 이런 병이 있기는 합니다. 쥐가 어느 날 죽어가기 시작하고 쥐들이 피를 토고 죽어가는 그런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능력한 오랑시는 무책임하게 그것을 대처하다가 더 큰 혼란을 이야기하고 신부는 회개를 촉구하기만 하지 더 이상의 대안이 없고 그 안에 어느 하나 의지할 곳, 붙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견디어 나가기 위해서 연대하는 시민정신, 함께하는 성실성, 이런 것들이 그 책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결국 혈청을 발견했지만 그 혈청을 그 오통판사의 이 어린 아들에게 주사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옆에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신부도 결국에는 죽죠.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4명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고 다시금 그 오랑시에는 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겪었던 전쟁의 그런 참상을 이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렇게 재앙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상황, 국가적인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전염병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근이 끝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경제가 회복되고 식량 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2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문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수 있다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설령 그런다 해도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회복의 시간이 왔지만 그 뒤로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장관을 백성들이 밟아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장면을 이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오그라들고 기도의 소리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3절부터 성문어기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일반인들도 재난을 만나면 어렵지만 이렇게 이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천대받았던 사람이고 어디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재난의 날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선물하는 게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마스크를 구하긴 구하는데 줄 서서 구해보시니까 참 참담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마스크를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 그 사랑이 오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한테 가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그냥 항복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해보자. 소위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진영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과 애국 군대를 설득하여서 지금 불러서 아람 군대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진멸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 진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버려둔 채 도망을 갔습니다. 6절의 시작은 이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다 물러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 발견하고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의 양심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을 움직이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휩싸여 떠들고 흉한 소문을 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푸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에 생겼고 바이러스 확진에 걸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소리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맡은 자리에서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 때에 토마스 브룩스라는 영국의 목사님께서는 다들 피난을 가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런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영혼을 살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잠잠한 영혼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에 잠잠하라 침묵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우리에게도 침묵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침묵은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고 있는 금욕적 침묵이 아니라 또 정서적인 이 정치적인 이유로 침묵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방관하는 자세로 나 몰라라 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리고 바보처럼 입을 다무는 침묵도 아니고 기분이 상해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침묵, 은혜의 침묵, 거룩한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침묵 가운데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영혼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하며 또 잠잠하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침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침묵할 때입니다. 침묵하며 서로 위로하고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영국의 회심을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이 찰스 칼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죠.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다. 그것은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다. 입을 열지 아니하는 청중을 향하여 입을 열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이 그 주장하는 바대로 좋은 소식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Our guilty silence, 범죄적 침묵,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평상시에 살다가도 재난을 만나니까 엄청난 재난이 닥치니까 믿음이 오그라들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체념하는 그런 말들만 많아지는 그 시대에 가격이 폭등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반인륜적인 세상의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방관적 침묵을 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아니하던 나병 환자들, 그들의 손에 기쁨의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가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이 구원의,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복음의 전령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범죄적인 침묵에 동조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천한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도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하고 살리실 것이라고 여전히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재난의 상황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이 회복과 치유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여전히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의 전령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목숨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엘리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왕이나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비아냥거렸던 한 장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국가적인, 아니 팬데믹이라 해서 세계적인 재난, 바로 이 재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욱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어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침묵으로 섬기며 선한 양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재난이 끝날 것이고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우리에게 닥칠 이미 예고되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날에, 재난의 날에 주님이 유독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침묵해야 하고 어디에 침묵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침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룩한 선포,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재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